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7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딱 두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중력과 은총이란 제목으로 한이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구는 동그랗습니다. 이 동그란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죠. 빙글빙글 돌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구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동그란 지구 위에 떨어지지 않고 있을 수 있는 물리 법칙을 6글자 뭐라고 하지요? 응? 뭐라고 할까요? 우리 과학소년. 자, 만류 인력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 유명한 뉴턴이죠. 자,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사과는 떨어질까? 위에서 아래로. 그래서 그가 이제 어떤 찾아낸 공식이 이 만류 인력의 법칙, 인력의 법칙입니다. F는 중력상수 G, 그리고 뭐 거리, 나누기, 질량 곱하기 질량 등등 해서 이 복잡한 물리학 식이 있는데 저는 이걸 봐도 뭔 말인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질량을 가진 물체는 서로 끌어당긴다는 물리학의 법칙이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것을 사실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히 접하게 되는 이 인력의 법칙, 만류의 법칙 중 하나가 내가 신호대기를 받고 차가 서 있는데 내 옆에 큰 차가 지나갈 때 우리 차가 드르릉 떨리는 경험을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그 차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 큰 떨림이 있죠. 그 차의 인력이 우리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 달달달 떨리는 걸 많이 경험합니다. 여기 있다 보면 저기 위에서 엄청나게 차들이 넘어올 때 건물이 흔들립니다. 달달달달달달 진짜 정말 많이 흔들리는데 그게 그 차가 오면서 그 차의 인력 때문에 이 건물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우리는 사실 삶에서 알게 모르게 이런 인력의 법칙을 따라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사람의 질량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이 사람을 끌어당길 만큼의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만 그것을 실제를 잘 못 느끼고 살 뿐이죠. 우리는 오늘도 이 인력의 법칙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비단 물리세계의 법칙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영혼에까지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자, 우리가 사는 세계를 흔히 물질 세계라고 하죠. 그러니까 물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질량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몸도 물질로 되어 있어요. 질량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어쩔 수 없이 세상이라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과 완전히 유리되어서 나는 자연이다처럼 산속에서 틀어박혀 살고 있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사고에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만 해도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염색하면 하나님도 못 알아봐요. 그 유명한 김성환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염색하면 하나님도 못 알아본다고. 염색하지 말란 뜻이죠. 매니큐어 바른 사람은 교회 못 오게 하는 목사님도 계셨어요. 아직도 살아계세요.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 그런 분들이 진짜 있었어요. 그렇게 또 생각했고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딜 교회에 염색하고 와, 어딜 교회에 매니큐어를 바르고 와, 짧은 치마 입고 온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고. 그런데 오늘날 그런 목사님들 거의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복장에 대해 신경 쓰긴 하지만 그만큼 문화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10년 전 드라마만 봐도 이 세계,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정말 얼마나 바뀌었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의 인권에 대한, 특히 여성에 대한 표현은 10년 전 드라마를 보면 야, 요즘 저런 데서 쓰면 큰일 나겠다 싶은 게 되게 많아요. 제가 최근에 어떤 드라마 옛날 걸 잠깐 클립 짤로 봤는데 거기 보니까 이런 말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 가시나야, 가시나야. 요새 이런 말 썼다가는 진짜 큰일 납니다. 자기 딸한테도 그런 말 안 쓸 겁니다. 그런 식으로 문화가 바뀌면서 우리의 행동거지도 달라져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좋든 나쁘든 간에 이 세상과 관계하며 살고 있고 이 세상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죄라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은 분명히 죄로 인해서 오염된 세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이 표현은 사실 기독교인들에게 되게 흔한 말이지만 세상 사람들도 사실 죄인이라는 말을 싫어하고 기독교인들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나는 죄라고 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이런 행위로서의 죄가 아니라 존재로서의 죄를 뜻합니다. 너의 존재가 이 죄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오염당했다는 거예요. 중독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세상의 인력에 끌려 살다 보면 계속 어긋난 채로 살 수밖에 없다. 이것이 죄라고 하는 단어 속에 나타나 있는 뜻이죠. 이 죄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하타이고 헬라어는 하마르티아인데 공교롭게도 이 두 단어의 뜻이 똑같습니다. 관역을 빗나가다, 조준이 어긋나다라는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올림픽 대회 양궁 경기를 보면 아마 궁수아들은 다 똑같이 정중앙을 맞추기 위해서 조준을 할 겁니다. 그런데 화살은 정중앙으로 날아가지 않아요. 바람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궁수가 손을 놨을 때 그 미세한 떨림으로 인해서 이렇게 살짝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9점에 꽂히기도 하고 7점에 꽂히기도 하고 저 5점에 꽂히기도 합니다. 모두가 중앙을 바라보지만 영향을 받아서 벗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하여 똑바로 걸어가고 싶어도 이 세상의 인력, 그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점점 어긋나기 시작해요. 이렇게 하나님으로 향해 가려고 하는데 세상의 인력이 끌어당겨가지고 점점 세상 쪽으로 가고자 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리는 과정이 바로 예배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거르지 말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 속으로 계속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가요. 마치 이 노가다 현장에서 오래 일하시는 분들이 입이 거칠어지잖아요. 입이 진짜 정말 입이 그분들은 자기가 욕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냥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 저는 실제로 딱 한 번밖에 안 봤지만 이 강력 범죄를 담당하시는 형사님들은 얼굴이 조폭 얼굴이래요. 그 사람들만 계속 상대하다 보니까 자기도 이렇게 변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거칠어지는 거예요. 이 거친 사람과 맞물리면 같이 거칠어져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끌려가면서 점점 세상에 닮은 사람이 돼가고 세상의 독서에 더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나의 방향을 이렇게 하나님께 돌려놓는 과정, 나의 방향을 세상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는 과정을 기독교에서는 회개라고 부릅니다. 이 회개라는 헬라어는 메타노이아인데요. 메타노에오인데 이 노에오는 생각하다는 뜻이고 메타는 무엇과 반대로 혹은 무엇 가운데로 여러 가지 뜻이 있는 전치사입니다. 즉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내가 세상으로 가고 있는 방향이 있다면 이 물질 세계로 끌려가는 인력으로 따라서 가고 있다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빙글 돌려가지고 내가 그리스도께로 가야지 생각을 전환시키고 삶을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한 사람, 그리스도께로 향하여진 사람, 그리스도에게 내 삶의 초점을 맞춘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가 컸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그냥 세례를 받고 교회에 등록한 교인이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세례를 받는 거 그리고 교회 회원이 되는 건 이것은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치 그냥 운전면허 따고 이제 운전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운전을 해가지고 가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었어요. 정말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기 위해 그들은 노력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될 수 있는 특히 이제 사제 계급들은 더더욱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결혼 안 하셨으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순교를 하고 싶어 했고 그래서 그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내 간절한 소망이 있어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금식하셨으니까 나도 금식하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기도로서 마귀와 싸우셨으니까 나도 광야로 가서 기도로서 마귀와 싸우고 예수님께서 순교하셨으니까 나도 그분을 따라 순교하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닮아 사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내가 그냥 있으면 세상의 인력에 끌려가지고 이렇게 다시 옛사람처럼 살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온 힘을 다해서 나의 삶의 방향을 항상 주님께로 향해 있고자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죠. 우리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입니다. 의인이란 말은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틀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틀어놓은 채로 계속 살면 그냥 의인으로 사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의 인력이 우리를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육체를 입고 사는 한 이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죄의 독성에 감염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 즉 내 삶의 방향을 이렇게 다시 주님께로 돌리는 회개를 우리는 사실 날마다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즉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사망할 수밖에 없지만 구원에 이르는 회개, 내 삶의 방향을 이렇게 돌리는 이 회개를 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영생을 향하여, 구원을 향하여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행위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과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오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자, 십자가는 사실 한 번밖에 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지면 죽거든요. 이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지라, 이 말인즉슨 너희는 날마다 죽어라. 결국 너희가 세상을 향해 가는 발걸음을 날마다 교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겉모양은 교인이지만, 겉모양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사실 머릿속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수 있고, 그러다가 언젠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정말 죄를 저지르고 그 욕을 뒤집어 쓰는 것이죠. 자, 우리가 저는 참 그런 것들 싫은데 최근에 정치권에서 어떤 인사를 가지고 막 뒷조사를 하고 파헤쳐 가지고 막 그냥 온갖 모욕을 주는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 10년도 훨씬 넘은 일들 다 끌어헤치고 정말 너무 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런 걸 보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아유 뭐 저런 일이 있대 하고 혀를 차요. 근데 생각해 보라고요. 우리도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죄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은 것뿐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 혀를 찰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날마다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고정해도 그런 죄가, 그런 범죄가, 그런 비겁함이, 그런 잘못이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인물이 누구냐면은 성경에 나온 수많은 인물들입니다. 성경에 나온 수많은 인물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과 교제를 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못을 거듭해서 저질렀어요. 오늘은 그 대표적인 인물 두 명만 소개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본토 직접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즉 회개, 메타노이아, 삶의 방향을 이렇게 돌렸어요. 돌렸단 말이에요. 돌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를 자꾸만 세상으로 끌어당기는 인력, 그 힘이 있었습니다. 그 힘은 그의 아내 사라를 이용하여 아브라함을 계속 이쪽으로 끌고 갔어요. 사라가 아름다웠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우가 불안했어요. 내가 예쁜 마누라랑 사느라고 나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부인한테 얘기하죠. 여보, 당신 저쪽에 가면 내 여동생이라고 얘기해줘. 나 당신 때문에 죽기 싫어.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동생이야? 아직 시집 안 갔어? 그럼 내가 가져갈게 하고 뺏어서 간단 말이에요. 자, 이 일을 아브라함은 2번이나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어떻게 인간이 이런 짓을 2번이나 하겠냐. 분명히 한 번만 했을 텐데 이게 얘기가 흘러 가다 보니까 2번 한 것처럼 나왔을 거야 라고 말할 정도로 어이없는 일을 2번이나 반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비겁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삭이에요. 근데 이삭에게는 12살 위에 된 12살 더 많은 배다른 형제가 있었는데 그가 이스마엘입니다. 성경은 이스마엘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사이가 안 좋았어요. 아마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놀렸던가 조금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이 사라가 눈이 뒤집어졌어요. 내가 어떻게 하든 아들인데 여보, 저것들 내쫓아버려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내 남편의 아들이에요. 내 배로는 안 낳았지만. 그런데 쫓아버리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광야로 보내버립니다. 쫓아요. 물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안심해라. 내가 이스마엘을 지킬 것이고 이스마엘은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라고 말은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빈손으로 내쫓는 건 아니죠. 그가 조카 롯이 저 사로잡혀갔다는 얘기를 듣고 집에서 장전 300명을 데려가서 전쟁을 치를 만큼 그는 가족사랑이 각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내의 말 한마디에 자기 아들을 광야로 버려버려요. 적어도 그들이 어디 가서 살 수 있도록 자기의 재산을 떼어준다거나 자기네 식솔 중에 얼마를 떼서 보낸다거나 이런 행위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은 당장 광야로 가서 목말라서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되죠. 이게 참 다른 얘기지만 나중에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그 임종을 본단 말이에요. 나 같으면 안 갔을 것 같아. 세상에 저 못돼 먹은 아버지 나를 광야에 내버려 둬가지고 나를 그 성경에 보면 이제 이스마엘이 괴로워가지고 막 죽기 직전까지 가거든요. 그렇게까지 내버려 둔 아버지 어우 꼴 보기 싫어 할 텐데 이스마엘은 간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아브라함은 비겁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인물이라면 하나님께서 야, 난 도저히 너와는 약속을 못 지키겠다. 넌 정말 아웃이야 라고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와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정말로 세상에 다시 없을 순결함과 다시 없을 깨끗함과 다시 없을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택하셔서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널 찍었어. 그리고 내가 너랑 약속했어. 그러니까 내가 그 약속을 지킬 거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내 삶을 이렇게 살아도 죄를 짓게 되는데 또 큰 죄를 지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손을 놓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은 유명한 다윗 왕입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께 내가 너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이루게 하고 너의 왕가가 끊어지지 않게 할 거야 라는 영원의 약속을 주셨죠.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택하여 왕이 되게 하셨는지 그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명확한 이유는 우리가 추측할 뿐이죠. 하지만 다윗은 정말로 신실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큰 죄를 짓고 맙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다윗의 죄라고 하면은 이 밧세바와의 유명한 스캔들을 떠올리지만 사실 그것보다 다윗에겐 더 큰 죄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가 인구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역대상 21장 1절과 7절 말씀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자, 인구조사가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것은 왕들이 이 인구조사를 해서 세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기 군사력을 파악한 다음에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정도로 돈이 있고 이 정도로 군사가 많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도움 따윈 필요 없겠네. 이제는 나는 내 힘을 의지해 살 거야 라는 것의 시발점이 항상 인구조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인구조사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더군다나 다윗이 그것을 하니까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갓을 보내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죄를 졌어. 그래서 너는 벌을 받아야 돼. 그런데 내가 네가 받을 수 있는 벌을 선택지 3개를 줄게. 이 셋 중 하나를 골라 라고 말씀하세요. 21장 10절과 12절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3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라 하신지라. 삼지선다형을 주세요. 이제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전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라든지 하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시니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자, 삼지선다형 1번 기근, 2번 네가 적군에게 쫓기는 거, 3번 전염병이 도는 거. 자, 건강한 리더라면 아니 그냥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잘못했어요. 나 혼자 벌 받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다윗 혼자 벌 받을 수 있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2번. 적군에게 쫓기면 돼요. 적군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나만 고생하면 이게 벌 다 끝이에요. 그리고 3년 기근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3년 기근은 괴롭지만
잘하면 살 수 있고, 그리고 나한테도 피해가 오지만 버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근은 다 같이 배고픈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좀 배고프지만 여하튼 그래도 버틸 수 있단 말이에요. 다윗은 뭘 선택하느냐? 자, 다음 14절.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그는 3번을 택합니다. 전염병을 택해요. 그래서 7만 명이 죽습니다. 나 혼자 석 달 고생하면 끝날 일을 그 석 달 고생하기 싫다고 전염병을 선택했다가 7만 명이 죽었어요.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은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윗은 비겁한 짓을 참 많이 하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나오는 그의 비겁한 행동이죠. 비겁했고 옹졸했고 치졸했고 치사했고 못됐어요. 솔직한 말로.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받아주십니다. 17절 말씀.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수를 계송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 때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자, 이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회개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전염병을 그치게 하시고 또 다윗과의 약속을 절대로 취소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살면서 아무리 의롭게 살고 아무리 정결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죄와 때가 묻어요. 욕 한마디 안 하고 사는 사람 없고, 남을 한 번도 비난하지 않고 사는 사람 없고, 내 입에서 남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남의 뒷담화를 할 겁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여전히 죄를 지을 것이고 앞으로도 사실 우리는 죄를 지을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정말 세상에 비난을 받을 만한 큰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회개하고 이 방향을 자꾸만 주님께로 향하여 돌이키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와의 언약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는 정말 도리가 없을 정도로 세상의 인력에 끌어당겨 삽니다. 우리는 정말 도리가 없을 정도로 이 세상의 독성에 사실은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독성이 무의식 중에 부지불식간에 툭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때로는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인간은 변하지 않는구나.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는구나. 도대체 왜 나는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라고 스스로 절망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절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손을 여전히 거두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회개를 날마다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여전히 변함없는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가 잔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다시 오심과 이 세상의 완성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세상의 인력은 오늘도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이 끌어당김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로 방향을 돌린 성도라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으로 향해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죄의 독성은 우리를 감염시키고 있고 죄의 바람은 우리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항상 깨끗하고 항상 거룩하고 항상 하얀 옷을 입고 사는 성도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항상 그릇이 묻고 때로는 오물이 튀기고 때로는 시뻘건 피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의상을 더럽힐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다시 한번 향하고 다시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그 보혈로 우리의 의상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은총을 절대로 거두지 않으십니다. 죄보다 더 큰 은혜를 믿으십시오. 죄보다 더 큰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상태가 아무리 허섭해도 우리가 주님과의 약속을 파기하지 않는 한
그분께서 먼저 약속을 파기하고 우리를 버리시는 일이란 결코 없습니다. 비겁했던 아브라함을 용납하시고 그와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 큰 죄를 짓고도 일단 나부터 살겠다고 비겁한 선택을 한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고 오늘 우리를 끌어당기는 세상의 인력에 등을 돌리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꿔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인력에 끌어당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새에 죄에 중독되어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새 옷을 입고 새 신분증을 받아 새 인생이 되었지만 아직도 세상에서 살고 있기에 날마다 조금씩 죄에 전염되었고 결국 옛사람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은혜를 내려주사 새 옷을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시고 미쁘셔서 스스로 하신 말씀을 왜곡시키거나 어긋나게 하심이 없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 덕분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며 구원의 날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총을 구합니다. 우리의 간구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회개하는 영혼들에게 우리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또 그분께서 다시 오시는 이유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 세상의 끌어당김에 맞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는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